구약 성경 에스겔 3장,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 1154면에 있고요. 앞에 화면에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부터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김동형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감독님 대전 제자들 교회를 개척하시고 큰 부흥을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아주 귀한 목회를 감당하고 계시는 감독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또 먼 발걸음, 오늘 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3주차에 이렇게 오셨는데 감독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아멘하여 큰 은혜의 시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두 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고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었사오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되 백배 천배 만배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정으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이 난 거예요. 굉장히 고민하며 기도했어요. 오늘 설교만 하게 해달라고. 못하면 어떻게? 수요일 날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진금 예배를 드리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어요. 하여간 여러분 답답하시더라도 잘 들으시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권사 부부가 있어요. 두 부부가 아주 신실해요. 새벽 기도도 잘하고 또 여자 권사님은 밤에 와서 철야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큰딸이 충남대학교 3학년 됐고 둘째가 이제 아들인데 얘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얼마 안 돼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들놈이 1년 동안 자살 사이트에 들어간 거예요. 자살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1년 동안 매일 들어가. 그러고서 이제 죽기로 결심을 하고
어느 날 날짜를 디데이를 잡았어요. 그 자살 사이트 이런 데다가 돈을 보내면 여러분 그 연예인들 차 안에서 이렇게 연탄가스 펴놓고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대로 세트로 온대. 돈만 내면. 그 죽기도 편한 세상이에요. 그래 이놈이 이거를 사서 지 방에다가 다 해놓고 죽기 전날 지 누나한테 간단하게 뭐 인사 안부 인사처럼 누나 잘 지내 뭐 이런 식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날따라 이 지 누나가 이메일을 열어본 거예요. 선뜻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 간 사이에 방을 뒤져보니까 그게 다 나온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그래서 엄마 아빠 청란여고 앞에서 그 문방구를 해요. 부부가. 근데 엄마 아빠 오라고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이제 이놈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막 엄마는 눈물이 줄줄줄 나면서. 근데 그렇게 됐으면 아이 장난이야. 그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러면 좋은데 아니에요 이놈이. 이제 작정하고 나 죽을 거다. 아들 없는 셈 쳐라. 나 이 세상 살고도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앞으로 앞날이 미래가 난 두렵기만 하고 난 죽을란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늘 새벽 기도하는 권사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 엄마 아빠가 도무지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 그래서 딸내미 학교 휴학하고 요놈 지켜야 되니까 문방구는 한 명은 가서 해야지 먹고 사니까 나머지 요놈을 지키는 거예요. 밤에도 네 식구가 같은 방에서 자. 잠자도 죽을까 봐. 제일 먼저 한 게 학교 때려쳐. 죽을 놈이 학교를 뭐하러 다녀요? 지가 때려친대.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 친구들이 가가지고 설득해도 안 돼요. 이미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 점검해 봐야 돼. 자살 사이트 1년 들어가 놓으니까 누구 얘기도 안 들어. 교회 우리 부목사들 줄줄이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 소용없어. 나한테는 이 권사 부부가 담임 목사인 저한테는 우리 아들 좀 설득해주고 기도해달라고를 못해요. 왜냐? 집이 교회로부터 한 30분 걸리는 데 있거든요. 그 문방구 하는 데라 그 밑에서 있느라. 근데 요 아들놈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잘 왔어요 교회를. 2학년 되니까 사춘기쯤 되고 이러니까 잘 안 와.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권사님 그 아들놈 왜 안 와? 아이고 몰라요. 한번 교회 데리고 오려면 그냥 몇 시간을 싸워야 돼요. 제가 그래도 그래요. 권사님 걔 지금 예수님 만나야 돼. 지금 예수님 안 만나면 걔 영영 멀어져요. 지금 데리고 와야 돼. 달래서 되든 데려와야 돼. 아우 목사님 알아서 지가 믿겠죠. 뭐 크면 믿겠죠. 뭐 철들면 믿겠죠. 아니야 지금 안 믿으면 걔 힘들어요. 여러 번 그랬어 제가. 그리고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 겨울 여름에 수련회를 아이들 수련회 청소년부 가가지고 그때 예수님 만나게 하고 뜨겁게 기도시키거든요. 이놈은 안 와. 그럼 이제 전화해가지고 걔 보내라고 늦더라도 아이고 안 간대요. 그럼 내가 그래 권사님 걔가 원하는 거 다 해줘. 그리고 보내. 아니면 다리몽댕이를 딱 문질러. 그리고 기부세 갖고라도 보내. 그래야 돼. 근데 아이고 몰라요. 아이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요. 그랬으니까 이제 저한테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 좀 기도해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그 상태로 1년을 간 거예요. 1년을. 1년 만에 이 권사 부부가 저한테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반쪼가리가 돼서 반쪼가리. 그렇죠. 아들놈이 자살한다고 그는 24시간 걔를 감시를 1년을 했으니 반쪽이 돼 갖고 왔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말씀 안 듣고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한 번만 가서 우리 아들 좀 설득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 갔지. 갔더니 지 엄마가 이놈 방 앞에서 방석 깔고 앉아갖고 성경 읽고 보초 쓰고 있어. 이놈은 방 안에서 게임하다 자빠져 자다 배고프면 이것저것 뒤져서 먹고 또 자빠져 자다 게임하고 좀 밤에 좀 자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어쩌고 잔소리 하려고 그러면 죽는다고 난리래.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지 멋대로 그냥 그렇게. 그 제가 방에 들어갔어요. 게임하고 앉았어. 그래서 오랜만이다. 한 5, 6년 만에 만난 거예요. 예, 여기 앉아봐, 앉아. 그때 바닥에 앉아요. 그래서 너 내가 오래 얘기하는 거 싫지? 길게 얘기하는 거 싫지?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봐. 내가 지금부터 5분만 얘기할게. 내 눈 쳐다보고 내 얘기 잘 들어라. 그랬더니 예.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왜 죽을라고? 그랬더니 예. 아주 용감하게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 너 예수님 안 믿지? 예. 아니 이 새벽 기도를 다니는 권사 부부 아들내미가 너 예수 안 믿지? 예. 너 하나님 안 믿지? 예. 너 천국 지옥도 안 믿지? 예. 너 죽으면 그냥 저 짐승들처럼 다 끝나는 걸로 알지 너? 예. 아 용감하게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네 아버지 간경화 있었는데 기도에서 나섰다 소리 너 들었지? 기도에서 나섰어요. 간경화 아버지가 예. 네 엄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 와서 밤에 철야기도 하고 자면서 응답받고 너 그런 얘기 들었지? 예. 네 엄마 기도 많이 하는 분이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응답도 하시고 이런 거 수없이 경험했다. 너 들었지? 어렸을 때부터. 예. 근데 그랬어요. 야, 네 엄마 아빠가 어린 너한테 거짓말했겠냐? 하나도 안 아픈데 간경화 기도해서 나섰다고 너한테 너 속이려고 그분들이 없는 얘기 꾸며갖고 거짓말했겠어? 네 엄마가 집에서 따뜻한 방에서 안 자고 교회 와서 그 찬 데서 밤새 몇 날 며칠 기도해서 응답받고 너한테 거짓말하려고 그랬겠어?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래서 야 임마 딴 사람은 몰라도 네 엄마 아빠는 네가 믿어야지. 너 지금 자살 사이트 들어가서 너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 마귀는 너를 죽이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너 죽여서 지옥 딜고 가는 게 목적이야. 네가 지금 누구한테 속았나를 잘 알아야지. 얼굴이 동그라내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잘 들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없으면 이 목사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야. 사기꾼 중에. 너 내 아들 경미, 우리 아들이 그때 막 군목 시험에 합격하고 군목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제 아들 놈이, 큰 놈이. 그래서 너 경민이 알지? 얘가 아주 형령 그러면서 따랐거든.
잘 들어봐 인마.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국도 없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지옥도 없으면 나는 그렇다 치자. 내 아들이 인마 그 사기꾼의 길로 가는데 내가 좋아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랬겠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못하게 하지? 너 지금 1년 동안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에게만 너 듣는 거야. 너 잘 들어. 그랬더니 얘가 지금 멍한 상태로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만 얘기할게. 너 앞으로도 마귀가 널 계속 죽으라고, 죽으면 다 끝나는 거라고, 이 세상 살기 너무너무 힘들다고 마귀가 너한테 계속 얘기할 거야. 그때 한 가지만 딱 생각해. 네가 탁 죽었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정말 짐승 죽은 걸로 끝나. 그럼 다행이야. 그럼 다행인데, 그러면 다행인데 천국 지옥이 있어. 이 녀석아. 하나님 살아계셔. 나도 하나님 음성 여러 번 들었고, 천국 지옥,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은사 받아서 그런 사람 소리도 여러 번 들었고, 하나님은 지금도 틀림없이 살아계시고 천국 지옥도 있어.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너 마귀가 죽으라고 그럴 때, 죽고 싶을 때 딱 이렇게 생각해. 내가 딱 죽었는데 딱 죽고 나니까 천국 지옥이 있네. 너 예수도 안 믿지. 너 스스로 죽으려고 그러지. 너 죽으면 어디 가냐? 너 지옥 가. 지옥이 어딘가는 들었지.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 기회도 없어. 영원히 유황불에 타서 고통받는 곳이 지옥. 너 거기 떨어져. 그러니까 마귀가 죽으라고 그럴 때 내가 탁 죽었는데 지옥이 있네.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너 그거만, 나 지금 죽으면 마귀가 죽으라는데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영원히 유황불에서 불타야 되는데 너 그것만 한번 생각해. 그리고 그래도 지옥 가도 좋아. 그래도 나 죽을려. 그럼 죽어. 그리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머리에다가 손 얹고 이 사단 막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불쌍한 영혼 다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멘도 안 하길래 아멘 엠마 그랬더니 아멘 그래. 그러고 나왔어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 지옥 보내면 안 되니까요. 지옥 보내면 안 되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혹시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 그 옛날 그 무교, 그 이렇게 물 떠놓고 빌고 이런 종교 믿었던 분도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마지막에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셔요. 저희 교회는 제가 계속 그래.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 부모, 형제, 자식들은 절대 지옥 보내지 말자.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마지막에라도 기회를 주신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꽤 많으니까 부모님들이 시골에 계시다가 자식들 주변 요양원에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수십 명이 있어요. 우리 저 교회 주변에 요양원에. 그러면 우리 교역자들이요 가가지고 기도해 주러 주기적으로 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교역자가 많아요. 그래서 가.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분 있으면 가서 영접 기도를 시켜요.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
그럼 처음엔 안 해도 나중에 2번, 3번 가면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부모님 지옥 보내지 말자, 천국 보내드리자. 그래서 아주 저희는 교역자들이 35명쯤 돼요. 그래가지고 교역자들이 나눠가지고 가가지고 한 번이 아니 여러 번 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예배 드려드리고, 그리고 천국 가게 하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부터, 그 다음에 자녀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머리 커지고서 안 하는 아이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멘.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지금 교회 안 다닌다, 포기하지 말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잘 섬겨주고. 여러분 그러면 누구나 다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이웃, 친구,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는 성령이 도와주셔요. 성령이. 아멘.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또 하나는 전도해야 될 이유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 그게 삶의 목적이었어. 목적. 신앙이 살아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 하늘을 쳐다봐요. 하나님께 받으려고. 이 신앙이 변질돼 있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땅만 쳐다봐.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고, 여기다 소망을 두려고 그러고. 신앙이 여러분 뜨겁고 깨끗하고 그러면 하늘을 쳐다보면 되니까,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바울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평생을 뛰어갔고, 여러분 모세도 그 왕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자기 백성과 고난을 택한 건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에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상 주시는 하나님. 천국 가서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상을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전도상이라지. 여러분 전도상이 상 중에 상이에요. 왜? 생명을 구원하는 거니까.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마음 착하고,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졸아도 깨우지를 못해. 마음이 착해서. 그냥 성도들이 예배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해도 아무 소리도 못해. 마음이 착해서. 그건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감독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히딩크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딩크가 처음 와가지고 훈련을 얼마나 세게 시켰는지, 체력 훈련을.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막 뛰쳐나가려고 그랬어.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히딩크와 함께 몇 년을 훈련받고 나니까 그들이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고, 그때 뛰었던 멤버들이 돈도 많이 벌었고 해외로도 많이 나갔고 좋은 지도자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좋은 감독은 선수들이 상 받게 하는 거잖아요. 좋은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많게 하는 목사. 그게 좋은 목사예요.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많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받는 건,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건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 구원은요 어떤 값을 치러도 못 사. 그러니까
은혜로, 다른 말로 말하면 공짜로, 은혜로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다 다른 것도 다 은혜로 공짜로 다 주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흐르는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 해요.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헌금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심고 뿌리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뿌리지도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도둑놈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로 원치 않아요. 열심히 뿌리고 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전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의 봉사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일꾼이 많은 교회예요. 그는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전 교인들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다. 그래서 셀 교회가 나온 거예요. 셀 안에서 교회 전체에서는 일을 못해도 셀 안에서 뭘 해도 봉사하자, 일하자. 그래서 전 교인이 다 일꾼이 되기. 그래서 이제 셀이 나온 거예요. 셀. 셀이라는 건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아멘. 셀장은 작은 목사예요. 작은 목사.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서로 섬기면서 일하자. 그런데 오늘 셀 소그룹 얘기하는데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 얘기를 지금 조금 더 하려고 그러는데 이 소그룹은 결국 소그룹의 비전은 뭐냐면 셀에서 소그룹에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소그룹이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6명이 처음 시작을 해요. 소그룹 셀. 저희는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리더, 셀 리더, 그 다음에 부리더, 그 다음에 4명. 그래서 전도가 돼갖고 이렇게 해서 12명이 또 되면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요 부리더가 6명을 데리고 분가를 해. 분가. 하나가 2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연중 언제라도.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목장 체제로 이렇게 한 게 18개일 때예요. 소그룹이 18개일 때. 그래서 이 소그룹 18개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2배가 되면 둘로 나누고 그래서 지금은 170개가 됐어요. 물론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은 여하튼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좀 저희가 인원이 많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1년 동안에 한 명도 전도가 안 된 데가 한두 군데가 생겼어요. 그러면 요걸 다 나눠가지고 요 18개 셀로 하나씩 보냈어. 그랬더니 셀 리더가 하나가 잘렸다고 자기 모가지 쳤다고 가양교회로 갔어. 우리 교회 옆에. 근데 어떻게 간 걸? 그랬더니 2달 되니까 거기서 속장을 시키더랴. 지금도 다니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가지 말라고. 지금은 뭐
자르고는 안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저희는 지금도 셀이 그 10명이 넘어가면 이게 개척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10명이 넘으면 12명 됐으면 둘은 한옥둘. 근데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그래서 저희는 셀만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부목사로 한 6, 7년 있으면 12가정을 떼줘요. 개척을. 그래서 부목사한테 네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 대부분이 아파트 새로 짓는데 이런 데를 원해요. 그래서 저 가오동 거기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니면서 저 아로와라 자리를 2억 원을 줘. 2억 원. 그걸로 전세 월세 뭐 해가지고 리모델링까지 하게 2억 원. 그 다음에 12가정을 줘요. 저희 교회가 처음 12가정으로 31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12가정이면 되거든요. 그것도 헌금하는 사람들이니까 한 30명도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저 강 목사님이 저 가우동 어느 지역에다가 교회를 이제 분리개척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인근에 있는 분들 나 가서 그 교회 가서 내가 개척 멤버로 도와주고 싶다. 이런 분들 선착순 게시판에다가 12가정 써놓고 선착순 지원해라. 일주일 만에 차 12가정이. 그런 거 12가정 데리고 가서 하는데 3년 되면 100명이 돼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분리개척을 하진 못하고 우리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 이제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40년 목회를 했는데 교회에서 은퇴비 뭐 이런 걸 해줄 수가 없어. 그러면 전세례도 하나 얻어야지 목사님이 은퇴하고 가는데. 그러니까 저보고 목사님 그 개척하는 부목사님 우리 교회로 좀 보내주시고 조그만 방 변두리에다가 전세례도 하나 얻게 해달라고. 그럼 이제 우리 부목사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할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글리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 10명의 부목사를 해줬어. 5명은 12가정 데리고 나가 개척했고 5명은 그런 어려운 목사님들 그 교회 가서. 근데 그 교회 가서도 몇 년 지나면 교회가 막 100명씩 살아나고 그래. 왜 그러냐?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서 그래요. 어쨌든 셀의 비전은 뭐냐? 전도에서 하나를 2개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올해 지금 저 셀 리더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셀 리더. 다시 셀 리더 그러면 자신 있게 손지. 제가 안 보여. 셀 리더 한번 손 들어보셔. 예, 내리셔. 셀 리더들은 올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권사님? 알려줄게 내가. 우리 셀이 배가로 부흥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야. 셀 리더들은 우리 셀이 2개가 되는 겁니다. 아멘. 부흥해서. 왜냐? 여러분 한 명만 전도하면 돼요. 하나도 안 어려워. 저희 교회는 매년 20, 30개가 2배로 배가 부흥하고 그래요. 네. 한 명이 하나씩 셀 리더들이 올해는 내가 1명 전도할 테니까 나도 우리 모두 1명씩 전도해서 12월 달에는 2개가 되게 하자.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셀이 올해 2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셀이 2배로 부흥해서 2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의 어떤 소원 이런 건 두 번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얼마나 하나님 들으실 때 얼마나 기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기도까지 응답해 주시죠. 아멘. 자, 우리 셀 리더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쉽게 그렇게 우리 셀이 두 개가 되게 해주세요. 시작. 그래. 두 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사람에 한 명 전도하면 돼요. 여러분, 전도하려고만 맘먹으면, 저기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봐요. 하나님, 내가 올해는 정말 한 명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전도하려고만 하면요, 한 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 명은 누구나.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하려고 그래. 한 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치과 의사 저 부인이 있는데, 강현숙 권사라고요. 치과 병원 원장 부인이에요. 서울에서 치과가 잘 됐는데 일산이 열릴 때 일산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일산에다가 해놓고 서울이 이게 안 팔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보증을 서가지고 다 날리고, 그래가지고 막 불교 신자였는데 막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데, 어느 날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집을 가는데 한참을 걸어가야 된대요. 10여 분을. 근데 어느 교회에서 길 옆에서 나와서 커피 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막 굉장히 안 좋지. 지금 보증 서서 날렸지. 병원은 지금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도 못 가지. 막 그래서 그냥 죽을 상으로 가는데, 전도하러 나온 어느 교회 집사나 권사겠지 뭐.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래. 너나 믿어. 그리고 이제 퉁명스럽게 가는데 계속 따라오면서, 저 아주머니 얼굴색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고. 그렇지만 예수 믿고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막.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불교 신자가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러냐고 그러겠어요? 막 전례 안 가냐고 막 욕만 안 나왔지. 막 핀잔을 주고 막 인상을 쓰고. 여러분, 그런데 그 이름 모를 그 집사의 어느 교회 집사님이 끝까지 쫓아오더래. 끝까지 15분 정도는 쫓아오더래.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가 전례 안 가! 막 이렇게 해도 쫓아오는 거예요. 막. 근데 이제 아파트까지 다 왔어. 그래서 아파트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의자가 두 개가 경비실 옆에 이렇게 있더래요. 우리 이 권사님이 이 사람한테 우리 집 안방까지 쫓아 들어올 거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대. 자, 아주머니, 제가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저 의자에 앉아서 제가 아주머니에서 기도만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빨리 기도하게 해줘야 갈 것 같아서 그냥 앉자. 그러고서 앉았더니 손을 잡고 기도하더래요. 그 집사님이. 하나님, 이분이 지금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분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손잡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눈물이 핑 돌더래. 이거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서 왔어. 근데 그 다음날 헬스클럽에 가서 자기 후배를 만났는데, 후배한테 야, 나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해 준다고 손잡고 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 그때 여러분 그러더래. 그 후배가, 언니, 내가 언니한테 얘기 안 했지만
내가 언니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건요 절대로 헛되지 않아. 여러분, 그래갖고 그 후배하고 같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 후배가 언니 새벽 기도부터 해야 돼. 그래갖고 교회 나가자마자 새벽 기도부터. 그리고 몇 년 동안 훈련 잘 받고 대전으로 왔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딱 소원이 뭐냐면 혼자 지금 계신,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계신 아버지 전도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수시로 아버지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가 막 신경질 내고 너 그런 얘기하려면 오지 말라고 그러고, 아버지도 불교요. 그러니까 막 화내고, 그래도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근데 어느 날 저 멀리 저 부산 쪽에 어디로 여러분 이렇게 가게 됐는데 집에서 불이 났어요. 아버지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는데 냉장고, 베란다에 있는 냉장고만 반 탔대요. 아버지가 그 뒤에가 숨었대. 그래도 화상을 다 입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차 돌려가고 부랴부랴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의식은 있는 거예요. 말은 조금, 현수가 불나서 나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우리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셔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요 아버지. 이러더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아버지 저 따라서 기도하세요. 영적 기도해드리고 몇 번이나, 아버지 이제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시죠?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고 1시간 만인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한 대여섯 시간을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예요. 그 냉장고 뒤로 피신시켜놓고 대여섯 시간을 살려두신 거예요. 왜? 이 권사님이 아버지에서 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국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천국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거길 가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요, 정말 완전히 다 타버렸는데 집이, 냉장고도 완전 녹아가지고 반쪽만, 거기서 몇 시간 버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우리 권사님이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치과병, 남편이 연세대 나왔는데 치과병 원장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매주 길에 나와가지고 전도지 돌리면서 전도를 해요. 우리 교회 전도대 나갈 때마다 늘 그러고요. 매년 5명에서 10명을 전도해요. 대전이 연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대전이 연고자가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하여간 사람만 뛰면 전도하고 섬기고 그런 다음에 등록시키고 그래서 적은 해에는 5명, 좀 많은 해에는 10명 이렇게 전도를 해요. 한 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 명은. 아멘. 올해 그 한 명, 제가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 올해 한 명 전도해서 우리 셀이 2개가 되게 하자. 따라해 보세요. 올해 한 명 전도해서 우리 셀이 2배가 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전도는 뭐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기도부터. 그래요. 잊어버려야 목사도 할 게 있지. 그럼 기도부터 해야 된다고. 충분히 기도하면 틀림없이. 제가 우리 강현숙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부모님, 가족, 형제, 내가 지금 전도해도 안 듣는, 염려하지 말고 그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
절대로 지옥 보내면 안 됩니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건드려 만져.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제 남동생이요 하나 있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이런데 제가 데리고 가요. 제 말은 잘 들어서 따라가. 근데 첫날 밤에 도망가. 매년 이번 수련회 가자. 응. 그러고 따라와. 가지마. 응. 그다음 날 아침 일어나 없어. 지금처럼 옛날에는 제 중고등부 할 때는요 기도원에서 거의 해서 기도원 우리 교회가. 그러면 차 타고 나오려면 몇 시간 걸어 나와야 돼. 근데도 첫날 없어. 그랬더니 근데 제가 중국에서 사업을 했어요. 중국에서 1년에 한 번 만나. 명절 때. 그 교회 다니냐? 그럼 잘 다녀요. 걱정 마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맨날 도망 나갔던. 근데 저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변에 좋은 목사님,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어느 날 중국에서 한 목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여기가 저기 김동진 안수 집사님 형님이냐고. 안수 집사래. 내 동생이 침례교 안수 집사면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얘기를 했더니 중국에 1000명 모이는 한인교회 유학생이 많아갖고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뜨레스티아스 영성훈련으로 개척해가지고 주로 젊은이들이 1000명이 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안수 집사가 딱 하나 있대야. 그 제 동생이래요. 그리고 뜨레스티아스 하려면 수련회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제 동생이 사업에서 그걸 다 됐대. 그리고 목사님이 한국에 나오든지 어디 집회를 가면 수요일 날 같은 때 제 동생이 설교를 한대. 제 동생이 그 얘기했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여러분 중보기도, 다른 사람들 전도하기 위한 기도 절대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아멘. NCD라는 선교단체에서 전 세계에 전도가 되는 새신자들 많이 오는 교회들을 한 5만 교회쯤 이렇게 수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통점을 이 교회는 왜 저렇게 새신자들이 많이 전도가 되나 그런 공통점을 찾아내는데 첫 번째가 그거예요. 전도 대상자 불신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첫 번째 개인 성도들이 전도 대상자 불신자 명단 가지고 늘 기도하는 교회. 두 번째 셀에서 소그룹에서 저희 교회는 셀 예배 드릴 때 끝날 때 항상 3분 내지 5분을 서로 전도 대상자 한 명씩 얘기하고 5명 예배 드리면 5명 이름이 올라오잖아요. 5명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끝나. 셀은요 전도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전도회의가 제일 많이 나와야 돼. 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셀 리더 여러분 이번 주에는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 전도 대상자 한 명씩 이름 좀 얘기하자. 그러면 5명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 대상자 얼른 정해야 돼. 5명을. 예? 그러면 우리 요 5명 이름 불러가면 5분 동안 우리 뜨겁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대그룹. 교회에서
교회에서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같을 때 오늘은 여러분 전도 대상자 1명, 2명 위해서 우리 5분 동안 뜨겁게 기도하자. 그래서 전도 대상 이름 불러가면 막 기도.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반드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2주만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교회 다니라도 하지 말고 2주만 날마다 이 사람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한 10분씩만, 뭐 1시간 2시간 안 해도 돼. 10분씩만 이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성령님 도와달라고 2주만 기도해보고 그 사람 한번 만나봐요. 성령이 그 사람을 만진 증거가 보여.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아멘. 예.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이름 불러가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예? 그래요. 섬김. 그래도 어디나 우등생은 있어요. 예, 섬김. 예. 그러면 마음이 열리고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돼. 여러분 누구든지 내가 조건 없이 뭔가를 주고 베풀잖아요. 그러면요 나를 향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은 내가 믿어도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제가 이분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 황금자라는 분이 있어요. 인터넷 치면 나와. 이 사람이 정신대 출신 할머니예요. 돌아가셨어요. 정신대. 고아였어요. 그래가지고 고아원에 있다가 옛날에 고아원은 매도 많이 맞고 배도 많이 골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나오기 전에 나와가지고 키도 작고 힘도 없어. 그래서 식모살이 갔다 맨날 쫓겨다니고 그러다가 일본군한테 일제시대 유리공장에 가서 고생하다가 11대여섯 살에 정신대로 끌려간 거예요. 참 고생하고 사람으로서 정말 겪지 말아야 될 일 겪다가 해방됐을 때 서울에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고아니까 가족도 없지요. 기술도 없지요.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지요. 가진 것도 없지요. 키도 작고 힘도 없어.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몇 번을 자살 시도를 했는데도 죽는 것도 잘 안 돼.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돈을 모아야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래야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돈이 날 지켜주지. 주로 이분이 한 건 식당인가 설거지하고 이러는 거. 돈을 어디서 많이 벌지도 못해. 근데 쓰지를 않았어요. 단돈 1,000원도. 여러분 그러다가 이분이 한 90살쯤 된 거예요. 응? 근데 중간에 정신대 할머니한테 나라에서 한 달에 얼마씩 보조금을 줘요.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두고 그러다 보니까요 결혼 생각도 안 했어. 사람들 만나는 것도 돈 아까워서 안 했어. 그때 성격이 아주 괴팍해지고 그래. 근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전 재산을 서울 강서구 부루 청소년들 공부하도록 돈 다 내고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김정환이라고 하는 공무원을 만나면서부터요. 이 사람이 이 할머니가 있는 동사무소로 전근으로 왔어요. 근데 이 할머니 담당이야. 그 정신대 보조금 주는. 동 직원들이 이 김정환 씨가 첫날 전근으로 왔는데 돌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황금자 할머니 조심해요. 황금자 할머니 당하지 말고 조심해. 황금자 할머니만 여기 뜨면 도망가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할머니가 누군데 다들 저러나 그래. 첫날 퇴근하고서 이 집에 찾아갔어요. 누군가 보려고. 오래된 임대 아파트에서 이제 새들어 사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안 나와서 문을 열어봤더니 열렸어. 그러니까 어디 마실 갔는지 어디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랭이 할머니는 개팍 할머니 뭐 어떻게 사나 들어가 보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더래요. 이게 사람 사는 집인가? 돈 안 쓰려고. 그리고 나오면서 냉장고가 조그만 게 주워다 놓은 게 하나 있어서 그래 이 할머니 뭐 먹고 사나 그러고 냉장고 문을 열으니까요 아무것도 없고 냉장고에도 소주 먹다 말은 소주 반병 그리고 저 노란무 단무지 몇 조각 요거만 딱 있더래요.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불쌍하다 인생이.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김정환 씨가 이때부터 황금자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왜? 인생이 불쌍해서.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나서. 그 집에 노인네 드실 만한 거 뭐 있으면 조금만 가지고 오면 되니까 출근하면서 갖다 주고 퇴근하면서 어떻게 지내나 들러보고. 여러분 처음에는 이 할머니가 저놈이 새로운 공무원이라는데 내 돈 냄새를 맡았나 그래가지고요 막 꺼지라 그러고 막 소리치고. 근데 변함없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받아들이더래. 그러더니 고맙다 그러고 잘 먹었다 그러고. 여러분 그래서 친해지니까 이 김정환 씨가 주말에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빨래도 해주고. 빨래도 널지를 못해. 힘이 없어. 조그만해서 이불 빨래 같은 거 대청소도 해주고. 그 다음에 모시고 이제 서울 그 변두리 이제 드라이브도 시켜드리고 그러다가 칼국수도 사드리고 보리밥도 사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 할머니가 그러더래. 내가 요즘 사는 거 같이 산다고. 한 1년 됐더니 어느 날 그러더래. 야 정환아 넌 내 아들을 하면 안 되냐? 양엄마 양아들 삼았어. 그때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이 집 애들하고 같이 할머니 그러면서 같이 놀러도 가고 밥 먹고. 여러분 9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할머니가 가족. 그래서 만난 지 1년 한 몇 개월 3개월 4개월 됐는데 어느 날 그러더래. 정환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단돈 1,000원도 나를 위해서도 안 썼어. 사람 만나면 돈 들이니까 아무도 안 만났어. 그러나 많이 벌지를 못해가지고 많지는 않아. 그래도 내가 평생 모아둔 돈이 있는데 나 죽을 때 10,000원짜리로 바꿔갖고 관에다 다 이렇게 쟁여갖고 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너 주고 싶다. 너 주고 싶다. 그러니까 김정환 씨가 어머니 그 어머니 정말 목숨 같은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요? 난 못 받아요. 그래도 너 주고 싶다. 저 안 돼요. 못 받아요. 너 주고 싶다. 못 받아요. 받아. 못 받아요.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다. 그래서 공원묘지 사러 가자. 그래갖고 공원묘지 계약하고 그리고 어디에 묻히는 건가 보자. 거기서 정환아 나 얼마 있으면 여기 들어가. 내 돈 이거 많지는 않아. 너 주고 싶다. 거기서 김정환 씨가 그랬대요. 어머니 제가 서울시 강서구의 공무원을 지금 오래 했는데 지금도 고아원에서 이렇게 뛰쳐나온 애들이 고아원에서 보육원이라구나 요즘은 거기서만 잘 있으면 여러분 대학교도 가고요 또
뭐 생계 보조금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애들이 사춘기 때 뛰쳐나오는 애들이 많대요. 그러면 얘들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모 없는 고아가 초등학교 졸업 아니면 중학교 1, 2학년 중퇴 어디 가요? 누가 받아줘? 어디에서 취직을? 그러니까 얘들이 뭐 구두 닦고 뭐 어쩌고 뭐 이런 데 하다가 싸우고 훔치고 찌르고 이래서 소년원 들어가. 거기서 더 큰 도둑놈 돼가지고 또 나와서 또 그러다 또 들어가고. 걔들 어떻게든 선도해 보려고 김정한 씨가 노력해도 안 되더래. 그러면서 자기 결론이 뭐냐면, 얘들에게 고등학교 졸업장만 주면, 검정고시로라도, 그러면 폴리텍 대학이니 뭐니 이런 데도 갈 수 있고,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어디든 취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그런가, 어머니 그 금쪽 같은 돈으로 이 아이들 공부만 시켜주면 얘들 어머니처럼 그렇게 안 살아요. 지옥처럼. 어머니, 나는 죽어도 안 받을 거고 얘들 장학금으로 공부시켜 줍시다.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묘지 위에서. 그래 정환아,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네 말대로 하마. 그리고 처음으로 1억. 여러분, 그 할머니 거의 전부야. 그래서 신문에 다 났어요. 정신대 할머니 1억 기증. 그걸로 강서구청 내에 있는 그 뛰쳐나온 애들 공부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 몇 달 더 있다가 이 할머니가, 나 죽으면 임대아파트 보증금 매달 적금 들어가는 거 후원금 받은 걸로 이거 다 그 부르 청소년들 장학금으로 다 주기로 강서구청장하고 사인하고. 그래서 강서구청장이, 그럼 할머니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구청에서 치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셨고 구청 장례로 치렀고, 그 재산 가지고 지금도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김정환 씨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우리 온양 시온교회 한 50 됐으니까 권사님 좀 됐다. 그런데 그렇게 직장에서 그래갖고 저런 할머니를 만났다. 그래서 저렇게 섬겨줘가지고 양어머니 양아들 삼았어. 그리고 저 어머니가 자기 전 재산을 다 주려고 그래. 아니다, 장학금으로 주자 그랬더니, 그래 내가 죽을 때까지 네 말대로도 할란다 그랬어요. 그 김정환 씨가 저 양어머니 황금자 할머니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몰라서 대답을 못해. 예수 믿는 온양 시온교회 권사님이라면 했겠죠? 했지. 근데 만약에 또 했어, 어머니 진짜 지옥처럼 살았는데 이대로 돌아가시면 지옥 가요. 고생하고 이런 거 상관없어. 죄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요. 우리 교회 어머니 또래 친구들도 몇 분 계세요. 우리 온양 시온교회 어머니, 우리 교회 다니다 천국 갑시다. 그리고 전도했어. 교회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대답 안 하는 분은 안 왔을 수도 있다 그거예요? 아니, 이 할머니를 김정환 씨가 전도했어. 우리 온양 시온교회 목사님도 천재요. 그러면서 전도했어. 그래도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손 들어봐. 무조건 왔지, 무조건. 왜? 자기 전 재산을 주는데.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네 말대로도 할란다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여러분, 전국에 1000교회를 제가 집회를 다녔어요. 목사님들 세미나도 그렇게 했고 수많은 사람 만나봤잖아요. 우리 교회도 생짜배기들
학수무당부터 시작해서 조폭 뭐 하여간 우리 교회 별별 사람이 다 와요.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요, 꼴통 전문 목사래요. 대전시내 꼴통들은 우리 교회 나온다고. 왜냐하면 생짜들을 전도하니까. 근데 그래도 이 할머니처럼 거의 90년 얼어붙어 가지고 누구 하나에게 마음을 열어준 그런 적이 없는 그런 분은 못 봤어요. 근데 이런 할머니도 김정환 씨가 몇 달을 섬기니까 마음을 열고 양아들 양엄마 하자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 생명 같은 자기 전 재산을 다 주고. 여러분 10번만 조건 없이 섬기잖아요.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어요.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딱 이렇게, 저 태안 소망교회 이은성 목사님이 제가 집회를 하는 중에 성령이 자기에 딱 준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10번 섬겨서 구원받지 못할 영혼 없다. 한번 해볼까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10번 섬겨 구원받지 못할 영혼 없다. 예. 이거 외워질라나 모르겠네. 저 볼펜으로 좀 쓰시고 10번 찍으면 나무 다 넘어가듯이 10번을 섬기면 다 예수 믿습니다. 더군다나 기도를 하는데, 기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초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초대. 체육대회하고 뭐 먹으러 갈 때 바자회 그런 거 안 해도, 아이고 왜 이거 안 지워지는 거다. 에? 이걸 왜 여기다 놨대? 휘발유 갖다 지워야 돼 이제. 부목사님 휘발유 갖다 지워야 돼. 이걸 왜 여기다 놔? 내가 갖고 온 거 아니요. 여기 있는 거 쓰라고 그래서. 이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걸로 썼는데 이러네. 할 수 없어 뭐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내성적인 사람이 많아요. 내향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외향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주로 귀가 이렇게 뒤로 제껴진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만 잘하고 밥만 한 끼 사주고, 야 우리 교회 가자, 얼른 와, 얼른 와. 그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 많은데도 부담 없어, 그냥 가. 근데 남원하질 않아. 또 나가기도 금방금방 나가. 근데 귀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안으로 접힌 사람들이 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 있는 데를 가기 싫어요. 저는 집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고 그랬어도요, 집회 가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낯선 분들 설교하고 그런 건 좋은데, 낯선 성도들 앞에 가가지고 가면요 마음에 부담이 돼.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 저는. 그래서 부흥회를 제가 지금은 별로 안 나가요. 거의. 예전에 부흥회를 약속을 해도 한 달에 한 번만 가고 그랬는데, 약속했는데 전날 취소가 돼. 사정상 죄송하지만. 그럼 저는요 기뻐. 아니 바꿔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요, 아니 부흥회를 약속해서 다 준비해 놓고 내일이면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취소를 해. 그러면 이게 보통 결례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기쁘다니까. 그래서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래. 왜? 내성적인 사람들이 그래. 전도할 때 여러분 귀를 보세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들은요,
호떡만 하나 사주고 가자고 와. 그건 정말. 근데 내성적인 사람들은 쉽게 안 와요. 근데 좋은 점은 그런 사람들은 딱 오면 또 떨어지지도 잘 않아. 오히려 그게 지금 안 지어도 돼. 나중에 이제 내가 안 쓸게요. 그래. 근데 이 내성적인 사람들이 교회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교회 친구를 5명만 사귀면 틀림없이 옵니다. 사람은 어른이 나이나 친구가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물병이 내 전도 대상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2집사하고 셋이서 커피도 마시고, 어느 날은 박 집사하고 나하고 셋이서 이 친구하고 칼국수도 먹고, 또 고집사하고 같이 셋이서 신의 영화 제목 요즘 신의 악단 거기도 가고. 이번 주일날 우리 대전곡 우리 교회 앞에가 시네마 그거 있으니까 276석관하고 170석관, 하나는 청년들 주고 이쪽은 어른 셀장들 장로님들 부부, 그래갖고 276, 170 두 관을 우리가 임대해 갖고 그거 봐요. 신의 악단 거기도 가고. 이래서 이 물병이 온양 시온교회 가면 나하고 밥 먹은 사람 5명은 있어. 내가 가면 나를 환영해 줄 사람 5명은 있어. 그럼 이 사람 온다니까요. 우리가 이 초대하는 게 바자회에 오면, 체육대회 오면, 뭐 등산대, 또 저기 단풍놀이, 그때마다 이 물병하고 제일 비슷한 우리 교인을, 친구를 사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병이 제자들 교회 가면 5명은 내 친구가 있어. 그러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와도 떨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저희는 초대를, 그 다음에 이왕 쓴 거 그 다음에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면 쉽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전도를 저렇게 해가지고 오면은 왜 아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자라 좋은 일꾼도 되고, 그 사람이 또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돼. 여러분, 셀 소그룹 비전인데, 이건 셀 소그룹은 부흥하는 게 비전이에요. 부흥하는 게.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저도 무지무지하게 답답한데 여러분도 들으시느라고 아주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늘 뼈저리게 느껴요. 심은 대로 거둬요.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 가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받을 것이 많은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열심히 봉사하고, 조금 더 열심히 헌신하고, 조금 더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가서도 면류관 받고. 남들 면류관 받는데 구경만 하는 성도들 되면 안 되잖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온양 신군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온양 시온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헌신 속에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또 우리 허천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주님 모두가 한 명씩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셔서
셀마다 배가로 부응하게 하시고 2개의 셀로 나눠주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심고 또 심어서 주님께 받을 것이 많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잠자고 있는 교회를 깨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응답이 날마다 쏟아져서 기도응답으로 하여금 주님 성도들의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